여러분, 제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요. 또 좋아하거든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내적 정서 상태나 에너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외적인 몸의 상태에 대해서만큼은 그거에 비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파 보면 알거든요. 아픈 건 몸인데 영향은 정신에도 엄청나게 끼칩니다. 예민해지고요. 스트레스 역치도 매우 낮아지고요. 괜히 짜증도 나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도 진행이 안 되죠. 우울치 올라가죠. 무력감 느끼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건강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요즘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운동이랑 신앙생활이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즐겁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운동이 있고요. 몸을 좋아지게 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운동이 있죠. 여러분, 전자는 뭐가 있을까요? 축구, 야구, 농구, 탁구, 등산, 테니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후자는 뭐가 있을까요? 헬스, 홈트, 필라테스, 달리기, 이런 것들은요, 후자에 속하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보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더라고요. 즐겁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깨어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영혼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에 충실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전자는 뭐가 있을까요? 감동 있는 예배, 따뜻한 교제, 보람 있는 봉사, 바자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즐거운 교회 생활들이 바로 전자예요. 여러분, 그럼 후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 기도, 묵상, 개인 예배, 생활의 실천, 이런 것들이 이 후자에 속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전자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자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뭘 얘기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고 열심히만 하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권면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축구 클럽에 찾아가서 제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축구 클럽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게임 열심히 나와.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우리는 유산소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병행하면서 혈액순환 촉진과 동시에 하체를 강화하고 BMI 수치를 최소화할 것이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열심히 나와, 열심히 게임 뛰어, 그러면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즐겁게 하다 보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구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떻죠? 바로 그 교회 생활이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면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이 신앙 플로우가 딱 막힌 거예요. 예배를 안 나와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침체를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평소에 이 영혼을 성장시키는 목적이 있는 충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신앙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돼요. 여러분, 달리기는요, 매우 지루한 운동이거든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달려도요, 이걸 시작하려고 하면 매우 귀찮고 하기 싫어요. 이 습관을 들이면 그나마 낫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가려고 하면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끝내고 나면 그렇게 뿌듯하고 좋고 막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분소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울의 행적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자기가 얻은 셋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가택 연금되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자가격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2주가 너무 길고 무료했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야 편하고 뭐 재밌을 수 있겠지만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이러면서부터 삶이 점점 무료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게을러지는 자신의 모습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여러분, 그 2주의 격리 기간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바울은요, 꼭 2년 동안 말이 좋아서 가택연금이지 갇혀있는 자로 지냈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료하고 무기력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이 갇혀있는 이유는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이 재판 이후에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시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상태에 놓인 바울의 상황과 이 바울이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 왜 성경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서 죽을 날을 카운트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 환경으로 기록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 바울은 이제 끝났다, 가택연금도 당하고 곧 황제의 재판을 당하게 되면 목이 잘려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했어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평안의 상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기회,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하루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판단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죄, 교만, 오만, 독선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삶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교회를 가고,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요,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을 우리가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만약 오늘을 살아간다면, 바울은 요즘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도로서 무엇을 했을까?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부르신 곳이 감옥이든 길거리든 학교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곳이 어디든 지금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환경도 막혔고 사람도 못 보고.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 다른 국면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지금의 우리의 신앙적 침체가 전부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적 임계치도 이제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은요, 외모도 성격도 학력도 직업도 다 달랐습니다. 사실 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충돌하게 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은 늘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죠. 그런데 오순절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하게 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끌어주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여러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죠.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가 처한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분열시키면서 와해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공격과 흔들림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광야의 땅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까만 걱정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동쪽 이 땅을 여러분에게 정착지로 주실 것이라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너희에게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는 지금 비록 광야에 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이 광야에 있다. 우리 앞에는 가나안 적군들이 있어서 힘겹게 싸우지 않으면 죽거나 내쫓기거나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라.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결국 선하게 이끄실 섭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내 생각만 하자,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 내 머리로 막 궁리하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렇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그 약속과 선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섭리와 신실함과 그 선함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비록 나의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무너지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무너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 탓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게으른 나 자신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봅시다.